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감당하고 참고 짊어지라입니다. 좀 무거워 보이지요? 감당하다, 참다, 짊어지다. 이 말들은 다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bear는 명사로는 곰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 감당하다, 참다, 짊어지다, 지니다 등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어 bear가 갖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짐을 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6장 1절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바로 2절에서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짐이 뭘까? 그 앞뒤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근접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잘못이란 말은 영어로 fa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총칭합니다. 영어로 fault라는 말은 여기 말고 야고보서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서로 잘못이 있을 때 그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많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너희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자연인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습니까? 혹시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누구입니까? 잘못에 빠진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그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잘못에 빠졌든 실수를 하든 말든 관심과 상관이 없어라고 하신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경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에 빠진 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됩니까?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쪽에 계신 분들, 우리 쪽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는 되시나요? 소위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잘못에 빠진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은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유의 영 안에서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스스로 자신을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고민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숙고하지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숙고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 안에서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돌에 쳐 죽여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모세의 법과 다르죠. 모세의 율법은 판단과 정죄가 있는 법인데요. 예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예수님의 법은 정죄가 아니라 온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고 죄 지은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죄와 잘못을 지은 사람에게 온유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 완전한 자, 거리낌이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십니까?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기에, 우리 모두가 잘못들을 하기에, 우리 모두가 짐들을 갖고 있기에 그 짐들을, 그 잘못들을 서로 나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영적인 자들이 다 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눠 지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영적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영적이겠습니까? 서로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죄인들이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짐들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좀 보십시오. 옆에 좀 보세요. 늘 옆에 똑같은 분 계신가요? 다음부터는 자리를 좀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그 분들이 잘못과 실수가 전혀 없는 얼굴입니까? 얼굴은 그렇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과 실수를 우리 모두가 같이 서로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의 짐만 지기도 벅차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의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판단과 정죄에 의한 칠이었다면 예수님의 칠이는 사랑의 법에 의한 칠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다 믿고 계시지요? 근데 이 말씀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 순종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사랑해 오신 것 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온유와 용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들을 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처럼 다 같이 시작.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한 번 죽음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을 교회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그 번째 나타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감당하라를 제일 먼저 뒀어요. 감당하고, 이것도 bear입니다, 영어로는.
자, 감당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형제들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동일한 감당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나를 위해 감당해 내신 일을 기억하고 나도 그걸 닮아서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감당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들, 즉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당한 형벌이었습니다.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죄들을 감당하시고자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과 짐을 서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감당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감당해 내고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상호적으로 감당하고 짊어져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감당하고 짊어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 지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감당해 내신 것처럼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들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들을 짊어지라. 옆에 형제의 자매나 형제와 자매의 실수나 과오를 용납하고 서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과오이며 서로의 잘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나 과오 혹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짊어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안 지 34년쯤 됐습니다. 피터 러크만의 주석서를 많이 읽고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도 30년 이상 다녔습니다. 교리도 꽤 압니다. 성경도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전도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도 평신도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오래 전부터 알아오셨습니까? 교리를 많이 아십니까? 조직 신학에 통달하셨습니까? 좋은 신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사입니까? 교회 리더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시면 그 자체로 믿음이 훌륭해지십니까? 킹제임스 성경 오래 믿으면 그것으로 믿음이 훌륭해집니까? 설령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언가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 참고 짊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안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감당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쉬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아줘야 돼요. 누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미 다른 교회에 오래 다니시다가 오신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로 보이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냉소적으로 대해야 합니까? 한 수 아래로 낮게 봐야 합니까? 이제 초신자가 뭘? 잠시 있다 다시 다른 교회로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연약함들을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기에 약한 자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연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영적으로 강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영적인 성숙함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믿음의 장성함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횟수와 지식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참아주셔야 합니다. 마땅히.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이 실수했을 때 참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선택적으로 참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사람에게 참아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참아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관심 바뀐 사람에게 내가 참아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참아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보여주십시오. 옆에 성도들 관심 갖고요. 그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요.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동감해주고 아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에게,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낯선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게 강한 자입니다. 그게 성숙한 자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선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며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야기가 필요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사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생각도 안 하셨다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며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관심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가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 관심과 사랑, 그리고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낮아지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용납하다는 말도 영어로는 forbear, bear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들을 감당하고 참고 서로 잘못과 실수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용납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반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용납하되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인내와 의지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하심, bear, 감당하심을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오래 참음이 불가능합니다. 나와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낮아짐은 무슨 뜻일까요? 극도로 가장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권세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모두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낮은 사람이 보통 높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대접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낮아짐으로, 그냥 낮아짐 아니라 단순한 한 번의 낮아짐 아니라 모든 낮아짐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할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교리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성품과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낮아짐의 친히 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낮아짐의 본이 스스로 되시고 우리에게 너도 모든 낮아짐으로 낮아지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그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이도 그만 저도 그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합니까? 부드러운 말과 태도입니까? 성경적인 온유함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사실이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인정하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십시오. 이러한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옆에 형제 자매를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용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뀝니까? 흔히 세상에서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람은 평생 안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것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모든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용납해야 합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보여주는 연약함이 나의 우월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낮아짐의 자세가 보여주는 기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낮아짐은 나의 모든 낮아짐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낮아짐, 선택적 낮아짐이 아니라 상대에 따른 낮아짐이 아니라 모든 낮아짐입니다. 내가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사람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하고 참고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도 책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옆에 형제 자매들의 짐을 서로 짊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짐들이 모두에게 서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있다면 서로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짐이 있기에 서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나에게는 짐이 없고 그 사람에게만 짐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의 짐을 짊어질 수 없다고 보신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아니고 사랑의 법도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숙고하시고
서로의 짐들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 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약한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아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참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낮아짐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이해하다는 말 understand는 under, 아래에서, 밑에서 stand,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떤 말들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서로 용납하시되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들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지금도 참고 계신 것처럼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오래 참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서로 멍에와 짐을 짊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모든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감당하고 참고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